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전진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자, 믿으라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신앙의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만다고요?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오실 준비를 하는데 맞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얘들아 이 말인데, 이게 평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던 단어가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뭐랍니까? 36절에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들은 주님이 어디 간다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오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가 잠시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 금방 와. 금방 여기 딱 있어. 금방 올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뭐 등등등등의 말들로 뭐합니까? 위로합니다. 위로해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엄마가 다시 올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없을 때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겠죠. 두렵겠죠. 떨리겠죠.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희를 버려두는 게 아니고 뭐 한다? 금방 다시 올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방 다시 올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 타고. 갑자기 손오공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슨 동화의 한 장면 같은 근두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렇게 다시 오신다. 동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고는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무슨 신앙 그래요? 재림신앙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건 대치를 안 시켜. 말을 예수 재림 이런 쪽에서 쓰는 단어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은 표현. 재림 물론 나쁜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흔히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옛날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옛날은 19세기 중반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이 시작할 때 그때는 소망이 뭐밖에 없었냐? 이 종말 신앙밖에 없었어요. 왜? 다 힘들었으니까. 6.25 집회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 모두가 다 가난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뭐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 소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 천국의 신앙, 이 믿음으로 사실은 그들은 이겨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린 영원한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너무나 따뜻한 곳, 천국 간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6.25 집회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여러분 어린이들이 눈물 똥똥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뭐 줘요? 교회에서 간식도 하나씩 주잖아요. 그때는 간식 해봐야 지금처럼 사탕 이런 거 줬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간식 사과 하나 받아오고 감 하나 받아오고 아마 고구마 삶은 거 하나 주고 그렇게 했겠지요. 아마 그런 어떤 간식들. 그리고 또 교회에 가면 또 구호품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은 천국보다 이 세상에 살기 좋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천국 소망보다 이 땅에서 누릴 게 더 많고 이 땅이 더 재미있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말 신앙을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종말 신앙을 얘기하기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극단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거짓 예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이 2000년이 넘도록 재림을 지체하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 말쯤에 19세기 이제 그 20세기 말이었죠. 20세기 말에 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이 다미 선교회,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에 의한 다미 선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예였죠.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최호영 목사가 또 이제 하늘의 징조가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별자리가 징조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처녀 자리에서 이제 아들 자리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뭐 무슨 자리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 언제냐 매를 며칠이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리 선도 침례교회 모 교회도 이 천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거를 천년부 시간에 자기가 막 그 강의하게 달라고 막 절대로 허락 안 해주죠. 그래서 막 교회가 참 그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 큰 소리 치더랍니다. 목사님, 그날 예수님 다시 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오면 네 혼자 가라. 나는 남아 있을게. 그날 다시 오면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했더니 결국 다시 안 오셨죠. 근데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 사이비 이단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뭐 광신도들 혹은 이단들 아니면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 방희태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게 성경적인 진리는 이단들 때문에 다 빼앗겼다. 구원이 그렇게 구원이 좋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데 구원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제 재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예수님 휴금을 말만 하면 이상한 무슨 사람들처럼 취급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신천지 때문에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졌고,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 기어코 예배 드리면서 어떤 전모 모사 때문에 마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2.5단계 일 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막 이러면서 아예 그런 식으로 막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막 몰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아예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들이 서울 지역에는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아예 분위기를 같이 그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 취급을 받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습니다. 재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제 비상시적이고 품위가 떨어지는 신앙처럼 취급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 더 성숙해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고상해 보이고 옳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성숙과 함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쉽게 이제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종말이 올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른들도 말세야 말세. 은연중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또 질병의 모습, 코로나 가운데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야 정말 뭔가가 진짜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치 뜻하지 않는 운명이 언제나 자신에게 닥쳐올지 두려워하며, 몰라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외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말세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작 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일종의 영린이야.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하면 되지만 교회나 진리처럼 그 얘기를 하면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종말에 관계된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 종말하고 끝났다 이런 영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말 가운데도 기어코 살아남습니다. 그겁니다. 종말인 것 같아. 그래도 살아남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 그 종말을 뭐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말을 얘기하는 단체나 종교는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공격을 만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야. 지금 어렵지만 곧 희망이 있어. 코로나19 금방 끝날 거야. 우리는 저력이 있어. 이런 말들로 곧 잘 될 거라고, 이겨낼 것이라고 그렇게 위안들을 합니다. 교회도 그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성경에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 인류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했던 마가복음 13장 혹은 마태복음 24장의 앞뒤의 말씀을 보면 지금 무슨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와 말세를 얘기하냐면 성전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성전 보이죠? 이 성전 정말 크죠? 이 성전 정말 화려하죠?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한 이만했다고 하면, 크기가 솔로몬 성전이 크기가 한 이만했다고 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요거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 사이즈가 작고 초라해서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성전.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르바벨 성전을 뭐 했기 때문에 증축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솔로몬 성전 이만해, 수르바벨 성전은 이만해. 그럼 헤롯 성전은 얼마나일까요? 이만합니다. 진짜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 증축을 시작한 거예요. 헤롯 세대가 왕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80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 말이죠. 햇볕이 쫙 비치면 성전이 막 여러분 대리석은 반사가 돼요. 빛이 막 그리고 또 막 금으로 막 덮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화려함, 그 위대함 앞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성전 보이죠. 너무 좋죠. 너무 크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해요? 주님께서 이거 다 무너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화려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권세, 그들의 그 화려함을 부려워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제 선포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당황스러운 것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진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이게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높은데,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때의 징조를 크게 몇 가지로 쭉 얘기했지만 크게 줄이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두 번째, 천재지변과 각종 질병들이 범람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이제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뭐하라? 미혹해 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행할 이적과 기적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뭐 이런 그런 것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질병이 낫고 아마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들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좋아지는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잘 살게 해줄게. 아마 그런 메시지들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메시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참 위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불투명한 시대 미래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겐 지금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따를 수 있는 신조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말만 한다고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잡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런 위안거리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발걸음을 하면서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 교회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봉사하고 죽도록 수고만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눈빛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요. 주일이니까 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표정들이 몇 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대부분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허황한 사실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선전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고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야 너도 저런 영광 누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거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데 너희들 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거 다 무너져.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주는 거짓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셨어요. 네? 진짜를 보셨다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늘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뭐 천국 얘기 뭐 거룩하다 이사야서 이런 거 하긴 하지만 그게 상징으로 본 것이 실제로 천국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오셨어? 천국에 있다가 오셨어. 그분은 뭘 알아? 뭘 알아? 이 세상에 주는 그 화려과 영광이 절대로 저거로 끝나면 이게 우리한테 손해라는 것을 알아. 그럼 그 아시는 분이 그래? 누구도 저렇게 될까? 이런 말 할까요? 저거 다 필요 없어. 저거 다 무너져. 저게 진짜 아니야. 진짜는 내가 알아.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천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왜? 드라마가 훨씬 재밌으니까. 옛날에는 이거 좀 불편하네. 옛날에는 텔레비전 하나 보려면 온 가족이 채널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시간에는 아빠, 드라마 시간에는 엄마, 애들은 그거 전에 만화 시간대가 딱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보려고 하면 막 싸워야 됐어. 지금은 안 싸워. 다 자기 거 봐. 채널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야. 뭐 있으니까 넷플릭스. 그것도 4명에서 나눠서 내면 돈도 얼마 안 해. 보고 싶은 대로 다시 보기 해. 그러니 시간 때울 거 많고 재미없으면 할 거 많고 그냥 심심하면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되고 천국이 필요 없어. 너무 재밌어. 스포츠. 이제 뭐 옛날에 직접 했지만 요즘 아예 구경하죠. 대신 보면서 즐기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한번 얘기해도 이 땅에 훨씬 맛있는 게 많고 이 땅에 훨씬 누릴 게 많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에 실패한 패배자들이나 바라보는 곳 이런 이미지. 천국이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라 하십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들이 보는 그 화려함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위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전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등과 유혹과 때로는 고난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생명을 주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에 비해서 너무 덧없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포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고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 세상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값 없이 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지 아세요?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목적.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예배 중이니까 말을 못하겠고 자, 좀 이따 거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 잠시 스톱 마라나타 이러면서 조금만 늦게 오세요 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라고요?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천국은 진짜 있다 없다? 천국은 진짜 있다 없다? 요즘 여러분 근데 요즘 아까도 얘기했죠. 종말 재림 천국 얘기하면 왠지 촌스럽고 품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신학도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문자적으로 믿고 그대로 믿으면 왠지 촌스럽고 품위가 떨어지는 신앙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초소가 진짜 하늘에 있는 초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오셔서 내 초소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다 라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초소를, 물리적인 초소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천년왕국 그거 아니야, 그거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그 상징이야, 그냥 지금 우리야, 교회야, 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영적으로 다 취급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문자적으로 천국이 진짜 있다,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가 여러분 영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멘션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할 때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거할 곳이 주님 마치 뭐 이렇게 멘션, 그래서 천국은 뭐 따라서 이게 천국에 가면 신앙생활에 따라서 천국의 평수가 맨션의 평수가 달라지고 뭐 이런 설교들을 옛날에 비슷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마치 그 무식하고 성경도 모르고 촌스러운 사람들이나 믿는, 천국은 그런 맨션이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가는 분위기들이 많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 자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를 봐주십시오. 거할 곳과 처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 다릅니다. 거할 곳은 쉽게 말하면 집, 움막 이런 뜻이고, 처소란 얘기는 그 플레이스,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플레이스, 장소를 예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장소가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뭐가 있다? 내가 거할 곳.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정부 맨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어떤 개념일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들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미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니네 집 공사 짓고 있어.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면 그게 네 집이 재물이 되는 거야, 재료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은혜 받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한 거는 이 계시의 점진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직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아직은 너희가 올 수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계시의 점진선적인 개념에서 그 주님의 천국의 개념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은 어려워요.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개념이지 뭐 지금도 만들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그곳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지, 이게 뭐 지금 만들고 있다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천국은 뭐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뭐합니까? 다시 와서, 자 다시 보시죠. 3절 보시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라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야, 주님께서 아니라면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 천국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자 옛날에 6.25 때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뭐 천국 가려고. 지금도 사실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건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렇게 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결과죠.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과 사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과 차원 다른, 완전히 다른 여러분 천국의 풍요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천국이 마치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여튼 좀 그런 이미지.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감사할까요? 아니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늘 지루하고 막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폴워커라는 분이 이제 남극 기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남극 기지에 Standing in the wake of devastation, when you were waiting on the edge of the unknown, and with the cataclysm raining down, insides crying, save me now. You were there impossibly alone. And let it go.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다 접어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세상 부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촌스럽다 합니다. 이 세상이 더 좋다 합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주님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판단 미국의 길을 버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 좁은 길을 가며 때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적당히 앉아고 싶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자와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도우심 없이 할 수 없음을 이시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자와 사랑하시고 아버지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감사로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있지 않는 하늘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우리 위로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대로 이 순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떼어서 귀한 선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아버지과 세상의 아버지 시스템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벌과 세상의 아버지 월급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 받게 하면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수고가 끝이 날 때 아버지 안식을 이 분들의 말씀을 잊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자라는 아버지 주님 약속을 붙들고 오기치 않고 승리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겠다 약속했으니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약속했으니 반드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곳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